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이 있어야겠죠. 산업인들의 산업도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드리기에 넉넉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넉넉해도 발견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면 있어도 못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과거에 묶여 있거나 상처에 걸려 있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는데 안 돼요. 그렇죠. 과거에 걸려 있고 상처에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영적인 건 절대 못 봅니다. 창세기 6장 뭐예요?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건 전혀 안 보이고 관심도 없는 거죠. 근데 또 가장 영적이고 싶어요.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중심에서 가장 심각한 단어가 뭐예요? 네피림입니다. 우상이 발달하고 무속이 발달하고 또 명상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엘리트들 치고요.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뭐 하고 있어요? 명상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이 희한합니다. 굉장히 육체적인데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걸 찾아요. 근데 영적인 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육체 욕심을 채울 영적 존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이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바벨탑 쌓았는데요?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걸려있다는 말은 상처에 걸려있다는 말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상태의 영적 문제에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볼 수가 없는 뭐를요?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아닙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 그렇죠. 하나님 떠난 상태가 뭐예요? 영이 죽은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자체를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누구에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죠. 그래서 함정, 올무, 틀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왜? 영적인 거니까. 여기서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안 돼요. 왜요? 영적인 거니까. 그 어떤 것도 영적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려서 우리 모든 삶을 회복시키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렇죠. 이 속에 빠진 사람은 현재가 행복하냐?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뭐하고 있느냐? 실제 굉장히 우울하죠.
예, 우울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예, 흑암에 덮여 있죠. 그러니까 흑암에 덮여 있다는 생각을 못 하죠. 그죠? 흑암에 덮여 있는데 흑암에 덮여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 속에 있습니까? 예, 불신앙 속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앙 속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뭡니까? 해결하려고 하죠. 예, 왜냐?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해결하여 회피하고 예, 포장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적으로 뭐가 안 돼요? 존재도 없고 뭐도 없어요? 관계도 없어. 그러니까 뭐도 없습니까? 사실은 예, 미래도 없죠. 그렇죠. 내 존재도 없고 관계도 없고 당연히 미래도 없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무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사실은 어디 속에 빠져 있어요? 무능 속에 빠져 있죠. 열심히 사는데 사실 어디 빠져 있어요? 무능 속에 빠져 있어요. 최선을 다해 사는데 결국은 어디 있어요? 무능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영적 예, 상태가 되는 거죠. 영적인 상태.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이 영적 상태로는 뭘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뭘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은혜 받는 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안 보입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미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뭘? 영적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가 결국은 뭡니까? 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과 어디 속에 있습니까? 불안과 예,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 상태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 말 안에 분명히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 상태를 극복해내려고 그런다. 신앙생활 해놓고도 구원받아 놓고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이번에 강남에 한 렘넌트가 지교에 참여했는데 포럼을 쭉 하고 나니까 이민선 집사가 뭐라고 했냐면 모범 답안 이러더라고. 포럼에 모범 답안. 이제 딱 들어보니까 뭐냐? 그냥 메시지로 판단하는 거지. 자기는 한 번도 십자가를 만난 적이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적이 없으면 어디로 못 갑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죠? 요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수동의 상태. 그죠? 그러니까 다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 끝냈구나. 이게 내 답이 와야 돼. 근데 여기에 거의 뭐가 들어와 있냐면 내가 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하는 게 제대로 된 게 없고 잘하는 게 없고 뭔가 모르게 뭔가 이렇게 막 이런 생각 막 하면서 십자가를 거의 안 붙잡습니다.
십자가는요, 믿음으로 붙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이 보여야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전부 사실은 유기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아무리 영적인 걸 판단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때 볼 수 있는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보인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예배 왜 드려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 왜 하느냐? 가장 중심이에요. 전도 왜 하느냐? 진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방향 맞춰질 수밖에 없잖아. 왜? 내 육신이 죽어버렸으니까. 내 옛 자아는 죽고 누가 남았어요? 그리스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참 은혜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우리 육신적 노력을 해야 되거든. 이거는 노력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열심히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막 달려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끝냈다. 이게 보여야 돼. 여기서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메시지로 판단을 하지 내 전 인격이 십자가를 통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말씀에 하나님이 갇히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갇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갇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성경을 넘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요. 뭐를요? 이단과 사이비와 귀신 역사와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다. 이단과 사이비는 전부 성경을 벗어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거기에 생을 걸어버려요. 왜냐? 십자가를 통과해 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에 있으려면 십자가를 통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니까? 그런데 여전히 뭔가 남아있는 것처럼.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나의 뭔가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천주교.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죠. 그렇잖아요.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 것이다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요. 이걸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쭉 설명하는 게 성경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당신 스스로가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 문제를. 왜 고생합니까? 고생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인생이 고달픈 게 아니에요. 흑암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한지 치가 떨려야 되는데요. 친구처럼 살아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아주 교묘하게 뭡니까? 아닌 거, 틀린 거, 복음 아닌 거, 복음하고 전혀 안 맞는 거를 다 심어놓고 뭘 모르도록. 이거 모르도록. 여기에 전혀 가지 못하도록. 십자가로 가까이. 무한 영광 일세. 이 못하도록. 여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해 안 됩니다. 왜? 내가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 이해 안 되면 여러분 다른 거 이해 안 돼요.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저 사람의 행동과 눈에 보이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힘들죠. 왜 힘드냐? 신앙생활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덜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죠? 그렇죠?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삶을 사는데 응답 달라고 합니다.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기분 나빠서 축복 안 하고 응답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못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 많이 줘버리면 죽어버리니까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해서 괴롭히고 골리고 놀리고 약올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조금만 더 줘버리면 딴짓하니까. 그러니까 받아도 누리고도 차고 넘쳐도 괜찮을 만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흑암이 꺾여버려야 되고 내 모든 불신앙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이 말은 138입니다. 138. 그러니까 138로 시작하라고. 이게 내 인생이니까. 그래서 뭡니까? 24, 25 영원으로 가라. 이게 들어갑니까? 결국은 237 5천 종족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인생길. 그런데 이거는 안 살고 맨날 응답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래서 통과했다면 이 인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부딪히고 힘드냐? 십자가를 통과 못하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시작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 옛 자아가 탁 죽어버려야 돼. 아브라함 보고 뭐랍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죠. 그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뭡니까? 막 도망다니다가 어디에서? 로뎀 나무에서. 예, 옛 자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립니까? 말씀도 들리고 7천 제자도 보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80세 모세가 호렙산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잖아요. 거기서 뭡니까? 인생 정리 다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40년, 남은 40년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십자가 제대로 만나버리면 끝나요. 이게 여기에서 담내버려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요, 다음 나머지는 전부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사는 역사이기 때문에 계속 살아나요. 생명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자랍니다. 그렇죠. 십자가 통과하기 전에는 생명 없는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십자가 통과하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역사.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은 내 문을 통과하여 꼴을 먹으며 더 풍성히 먹을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절대 모르도록 다 막고 있어요. 뭐가요? 나, 육신, 성공. 필요 없는데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도록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영적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여기에 뭐하도록 욕심을 딱 가지도록. 이 옛 자아가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절대 양보 못하는, 안 되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출애굽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출애굽하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했다. 그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게 나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이게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나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요거 하나가 전부 다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 하나 회복하는데 안 되니까 사실은 이거 회복한 사람이 뭡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이거 회복하라고 광야 40년을 보내버린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우리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인간이니까. 원준이가, 인영이가 이제 성경이 궁금해진답니다. 대역사 일어났어요. 이게 원준이가 창세기를 읽고 있어요. 뭘 깨달았냐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 이름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에 하여튼 사람 이름이 많아요. 창세기 5장인가 하면요 이게 족보 나오거든요. 누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막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몇 살까지 살고 사람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한국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 발음도 어려워요. 버살렐 이것도 어렵다 이것도. 그러니까 어려운 이름 얼마나 많은지. 두 번째 화가 난대. 왜 화가 나느냐?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지는지 모르겠다. 아니 이렇게까지 그게 죄성이다. 인간 별 수 없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맡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확신 가진 사람들. 능력의 사람을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데 능력 달라고 하는데 실제 확신 있는 사람을 통해요.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느냐. 구원받았는데 뭘 빼버리면 돼요? 확신만 빼버리면 불신자처럼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도 능력도 불신자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 속에 사니까 똑같은 답밖에 안 오지. 먹고 사는 문제 늘 걸리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죠? 이 속에 살잖아요. 의식주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의식주 문제에 걸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거 회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아까도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다시는 내 행위나 내 과거나 내 실수나 내 행동에 의하여 나를 평가하지 않도록. 그거는요 절대
나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근거입니다. 진짜 근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눈으로 볼 줄 알아요. 그게 내 잘못, 내 실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의 눈으로 못 본 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응답이 아니고 문제를 언약의 눈으로 못 본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니고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태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걸 거의 모릅니다. 왜냐? 역사는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는 상실됐어요.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는 나는 정확한 중심을 가질 수도 없다.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찾아오는 문화와 사상으로 역사는 아주 교묘한 흑암 역사를 꺾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 우리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전도자들이 사역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말씀을 주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지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깨닫게 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건 고린도후서 4장 4절 누굽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로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뭐라 나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뭡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뭐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게 전부 다예요. 그게 모든 것이다. 그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내가 있다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언약 안에서 오는 것이다. 누구 말도 내 인생을 눌리게 하지 마라. 그 어떤 환경과 문화도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해라. 그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아닙니까? with,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 흔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증거가 여러분 막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큰 응답으로 보여버려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뭐합니까? 머리를 무릎 가운데 대고 기도합니다. 저같이 배려운 사람은 절대 못하는 거잖아요. 또 있습니다, 여기. 예, 여러분 진짜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구부려야 됩니까? 그것도 무릎 꿇고. 예, 뭐 오도록? 3년 반 동안 그친 비가 오도록. 사실은요, 뭘 봤습니까? 엘리야는 자기 아래에 뭐가 있었어요? 올 거라는 증거가 딱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아야 돼요. 근데 참 멀리서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참 멀리서. 그러니까 참 멀리서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일어나니까 아합에게 뛰어가가지고 왕이여 피하십시오.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수레를 따라 달리는데 40주야를 달리는 거예요. 그 먹구름이요 순식간에 큰 구름이 되었어요. 그 말대로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확신이 와야 돼요. 그거 여러분 봐야 가장 중요한 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요 내 인생에 얼마나 이게 인생이 가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 없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뭐가 없습니까? 증거가 없다니까요. 그 증거가 눈에 안 보이는 내 안에서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렇죠?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이 땅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인간 세상의 유한의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린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무한의 하나님이 유한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뭡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잖아. 하나님의 임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 산업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 업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왜지요? 흑암이 역사하니까. 그 흑암에 조종받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있으니까. 가장 필요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집을 지어라 하지 않으시고, 애들 교육 잘 지켜라고 얘기 안 하시고, 성막을 지어라. 왜지요? 그게 다른 모든 것을 살리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현장에 성막을 세울 뭡니까? 망대를. 그 망대가 성막이에요. 가장 필요로 하는 거. 여기에 어느 정도 헌신했습니까? 예, 남았더라. 이래가는 거예요. 남았더라. 하나님 얼마나 응답하셨느냐? 가장 필요한 것에 내 전체를 드리고도 남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라니까요. 내 속에, 근원에, 참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는 불신앙을 넣어두지 않을 만큼 이 무의식 속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이게 어느 정도예요? 내 영의 세계, 하늘의 영의 세계, 이 무의식 속에, 이 무의식 속은 전부 뇌입니다, 뇌. 무의식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다고, 내 속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저 무의식 속에 이 뇌는 알고 있다고요. 어디를, 영의 세계를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뇌는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의식 수준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의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숨을 우리는 무의식으로 쉬는데 사실은 뭡니까? 진짜 숨을 쉬려면 그 의식하면서 쉬어서 정상적인 숨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호흡입니다. 입으로 쉬는 숨을 멈추고 코로 숨 쉴 수 있는 의식을 해야 내 건강이 돌아오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 이게 뭡니까? 무한의 세계, 전 우주의 세계, 전 영의 세계를 통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요. 내 인생에 대한 이 가치와 의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찾아냅니다.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냐면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지 뭔가 합니다. 근데 힘이 없다는 건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가면은 이게 엄청난 힘이 올 텐데 어디로 가느냐? 명상으로 가버립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있는데도 사실은 이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찬양 속에서 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뭘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그렇죠. 나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기도가 어떤 형태냐? 무릎 꿇어야 되느냐? 손 모아야 되느냐? 눈 떠야 되느냐? 아니면 서서 하느냐? 앉아서 하느냐? 누워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등복할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앞서서 일하시고 뒤에서 일하시고 양옆에서 일하시는 그 영의 세계가 이 200만 대군이 움직이는 데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피언약, 예배부터 회복해라. 정말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게 어디까지? 현장에까지. 그래서 현장에 뭘 세우라? 망대를 세우라. 이 성막을 통해서 내 현장에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는 겁니다. 다락방은 뭐냐? 망대입니다. 지교회는 뭐냐? 흔들리지 않는 망대입니다. 이해됩니까? 지교회는 뭐냐? 무너지지 않는 망대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무너지지 않는 뭐예요? 현장의 망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망대 운동하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은 딴 게 아니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은 지식 쌓는 데가 아니에요. 다락방은 내 외로움을 달래는 곳이 아니에요. 다락방은 뭐예요?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제로 회복하는 망대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처음에 갈 때는 몰랐는데 이제 화요일마다 우리 저기 하집사 집에 가서 기도회 하면요. 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그냥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지요? 그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라. 여러분 집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무당이 푸닥거려 보세요. 서늘한 머리가 좁빗좁빗 서는 그죠? 음산하지가 귀신 역사하면요 음산해져 습해진단 말이에요. 음산해져요. 희한하죠. 어두워져요. 똑같은 글인데 어두워져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망대.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뭐로 만들어라? 망대로 만들어라.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돈이냐? 아닙니다. 망대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요. 마약 운반책이야. 그것도 이제는 뭐냐? 기업형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뽑았대. 몇 달의 시험을 거쳐가지고 정규직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던지기 수법 알죠? 여러분, 어디다가 이렇게 탁 넣어놓으면 찾아가는 거. 이게 던지기라 그러거든요. 전문 용어로. 그거 하는데 20대, 30대 18명이 잡혔어요. 참 가슴 아프죠. 왜 그러냐? 어두워서 그래요. 그들을 막을 방법은 그 현장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돈 벌겠다고 마약 운병책이 된다는 게 참 안타깝죠. 저기 하집사 집에 딱 들어가면요. 가로등이 없어. 길에. 그래서 다정이가 왜 이리 어둡지?
하지만 가로등이 없다. 예.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두운 거예요. 뭘 세워라? 현장의 마음대로를 세워라.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성막. 성막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이 정도 수준 아니에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절대 망하지 않는, 광야인데 망하지 않고, 길이 없는데 길을 찾아가고, 물이 없는데 목마르지 않는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일심하는 것이다. 일심. 다른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일심이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전체가 되면 됩니다. 전심입니다. 그럼 나머지 뭐야 합니까? 이 속에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일심하고 전심하면요, 나머지는요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참 희한합니다. 근데 분산되면요, 분산돼서 다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거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걸 뭐 합니까?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이게 안 된 겁니다.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한 응답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말했지만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상태 문제다 말이에요. 일심해라 이 말이 아니고 일심이 될 수밖에 없는 뭔가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게 이거 당연한 걸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게 일심한 거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속에서 여러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네, 우리 토요일 날 청년 예배 하잖아요. 네, 그때 골로새서 2장 했거든. 근데 거기서 석훈이가 2절하고 8절을 딱 잡았어. 나는 2장 3절 잡을 줄 알았거든.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근데 그게 아니라 딴 거 탁 잡더라. 근데 야, 여기 기가 막히게. 거저 죽는 줄 알았더니 거저가 아니구나 이게 싶은 게. 날로 먹는 줄 알았더니 날로가 아니구나 이게. 이게 기가 막힌 뭔가를 탁 찾은 거예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딱 담기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담기면 돼요. 그러면 시작이 됩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응답을 기대 안 해둘 만큼 응답이 오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축복 중에 축복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근원적인 올바른 시작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